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소선지서 뒤편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경 요엘서는 요시야 왕 때, 아주 아기 어린 왕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아주 끔찍한 그 자연재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황충이라고 하는데 메뚜기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메뚜기 때가 모든 농작물을 휩쓸어버린 시절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유다죠, 남유다에. 그래서 뭐 백성들이 뭐 진짜 기가 차죠. 농사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싹 쓸고 가니까 진짜 뿌리채 농사의 뿌리채 그냥 다 뜯어먹고 가는 거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기근으로 다 힘들 때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하신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오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노래 그대로인데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경제적 기근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뭔지 또 나의 믿음이 뭔지를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생존해 계신데 우리가 말하는 생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또한 아닙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무신론에 대비해서 말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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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인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십니다가 결국 모든 세상이 다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밖에 없습니다. 우상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이제 바알인데요,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신상이 쇳덩어리로 보이고 돌로 보이겠으나 저들에겐 저것이 바로 곧 진짜 실제한 하나님이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류사에 가장 많은 하나님은 동물의 형상이죠. 동물의 형상. 지금은 이제 정치적 하나님들이 막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윗동네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양대 우상이죠. 이게 살아 있다고 지금도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뭐를
내가 뭐로 알아야 되냐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목사로서 이쪽에서 못 서고 저쪽에서 못 서고 살다 보면 너는 도대체 박쥐냐? 너는 회색이냐? 그러니까 너는 우파야 좌파야?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끝없이 있습니다. 불안하신가 봐요. 제가 말하면 모르겠나 봐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나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야 좌야? 모르겠다고 내가 운지 잔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깊숙이는 우죠. 목사이기 때문에 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내 성향은 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게. 성향은 좌인데 제 철학은 완전 우거든요. 저는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저는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발전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제 속에 굉장히 있거든요. 저는 더 열심히 해서 막 교회에 부흥시키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완전 우거든요. 저는. 근데 또 제 성향은 또 좌예요. 남들이 가는 거 잘 안 해요. 저거 시시하다 이러면서 또 엉뚱한 길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늘 우라고 자청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저는 요번에도 그걸 느꼈는데 이게 이 용어를 막 섞었어요. 용어에서 져요. 용어에서 좌랑 싸우면 우가 거의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어 선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정치 소신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야 요새도 계엄을 다 선포하네. 이렇게 끝날 일이 내란이다 이렇게 바뀌는 이게 그걸 선점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란이다. 아니 대통령 된 사람이 무슨 수로 왜 내란을 합니까? 자기가 권력 다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통해요 지금 우리나라. 내란이다 뭐 내란 수괴다 막 이러고 가죠.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 몫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우파 운동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이것도 이제 용어를 선점 당한 건데 극우라고 칭해버려요. 극우. 저 극우 유튜버들 저것들 필요 없어. 저 극우 목사 막 이렇게 극우들. 여러분 극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극우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극우가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극우의 대표력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극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박정희의 정치 성향이 뭐냐고. 극우 아닙니다. 애국주의, 국가주의지 극우는 아닌데 이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역사적으로 끔찍하신 분들인데 무솔로니하고 히틀러잖아요. 이걸 극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게 극우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극우라고 인정하는 극우, 그러니까 완전 자기 편을 위해서 모든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600만 명을 그냥 난도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극우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극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극좌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용어가 좀 막 섞여갖고 계속 뉴스에서 극우 말하니까 헷갈려요, 제가.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딨지?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딨어? 누구를 극우라고 하는 건가? 제가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 극우가. 그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어요. 예. 극좌도 없고 사실은 이분들이 좌일까요, 우일까요? 2025년도에 히틀러가 우리나라가 왔으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좌파잖아요, 이분들이 우파예요? 좌파죠. 흔히 얘기하는 좌파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엄청난 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누가 더 많이 추앙하느냐에 따라 좌우가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약간 민주주의 쪽으로 보수 쪽으로 가면 우고 좀 이렇게 진보주의로 가면 좌다 이렇게 가르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일제 또 6.25 전쟁 그거 겪으면서 이제 워낙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결국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 있다거나 실제한다거나, 물론 당연히 생명이 있고 실제해요. 하나님은 글쎄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하나님이 실제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신학의 영역이고 또 뭐 우주 너머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얘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성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여러분 지금 태양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과학적으로 태양은 살아있는 별이에요. 지구도 살아있는 별이고 달도 살아있는 별이고, 그걸 살아있는 별이라 그래요. 그걸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상으로 빠지는, 우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우상이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고대 우상들, 신인 동격해서 이렇게 사람인데 신의 존재, 뭐 이렇게 바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이해해서. 근데 요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요엘은 살아있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그 뒤에 또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아냐.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태양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가스를 내뿜고 아직도 열과 그 빛을 우리 지구상에 주고 있는 게 태양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생존해 있고 그분은 실존하고 그분은 어떤 뭐가 있고가 아니라, 그 살아있다는 건 내 삶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고 그분은 나와 관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심지어 우리처럼 생각도 바뀌기도 하시다. 우리는 우상들은 왜 우상이 생기냐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우상은 딱 이거다 하면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우상이 끝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령까지 간다고요. 예, 데스티니, 운명이 운명, 명이 명, 명이 되는 거예요. 명, 그냥 딱 명. 이거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해가세요?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명이 살아있다.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 그냥 바꿔버려. 그냥 꼭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이 후회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확 바꿔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그의 우주적 결정도 바꾸신다. 내가 울어서 나 우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엄청난 걸 바꿔주신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절대 안 바꿔요. 아 싫어, 안 바꿔줘. 넌 네 팔자대로 살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야, 이게 영이 살아야지. 영이 살아야지. 절대 그거 안 돼.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이 말한 거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게, 요엘이라는 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뜻인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요엘이 말하는 게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우리 예배를 다시 받으시고 그분이 뜻을 바꿀지 누가 아느냐. 굉장히 예언이 특이하죠. 세상의 우상의 예언은 누가 몇 년에 죽을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뭐 조심하고,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뭐 사업가는 뭐 은행 조심하고 은행은 뭐 담보 조심하고, 이게 예언이잖아요. 뻔한 거지 뭐. 그런 예언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언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네가 돌이키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바뀐다. 내가 후회하겠다.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이게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그렇게 처참하게 지신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 하는 행동이 그게.
주님이 옳고 주님이 무능하고 이런 게 틀리고 옳고 뭐 능력 있고 무능하고 그걸 주님은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증명하신 적도 없고 주장하신 바도 없고 그의 말에 하나도 없죠. 주님은 끝없이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게 바로 십자가 완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옮기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예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 전날 그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잡히시 불과 몇 시간 전 짧게 봐도 몇 시간 전 혹 몇 분 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언젠지. 어쨌든 그 잡히시기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처럼 쏟아진 게 바로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주님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이래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기독교라고요.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난 죽을 팔자죠. 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인간적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도 철저히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이거 안 바꾸면 안 될까요? 저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를 향한 뜻을 바꾸시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은 안 바꾸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꿔주세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울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는 게 내가 뭐 앞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 모르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그의 뜻을 바꾸신 하나님. 그의 의지를 바꾸신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기독교인 거죠.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요. 얼마든지 바꿔주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 아니, 하나님께 뜻을 바꾸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당연히 뜻을 따라 바꾸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이제 이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아세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게 우상도 되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차에다 달랑달랑 매달고 다니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저 십자가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인류의 뜻을 바꾸셨잖아요. 인류를 향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저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냥 완전히 언약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완전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에서 주신 새 언약이 이렇게 완성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대화를 다 듣고 계신 거야.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최근에 우리 어머니 편찮으셔서 몇 주 못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뭐 백약이 안 되고요. 병원도 자주 가고 뭐 좋다는 건 다 해보는데 아직 별로 차도가 없어서 이거 내가 그냥 어머니 집에서 잠이라도 같이 자야겠다. 이거 뭐 옆에 또 돌봐야 될 텐데 잠이라도 자야겠다 해서 제 여동생한테 야, 내가 오빠가 좀 잠이라도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옆 건너방에서라도 잠이라도 다 뭐 자고 이렇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까? 내가 이랬더니 동생이 오빠 막 웃어. 오빠 그게 그렇지. 오빠 근데 오빠 있잖아. 뭐 내가 잠만 잔다고 내가 뭐 엄마
귀찮게 안 하고 난 그냥 밥은 집에서 먹고 잠 잘 때만 딱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활동하면 어떨까? 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빠 막 웃으면서 왜 그래? 엄마 오빠 안 좋아해? 그렇지 나 안 좋아하지. 내 못된 아들이지. 살아계시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살아계시다. 그 자체만 고마운 거고.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워있고 서있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는 게 그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얼마든지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열려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나는 지금 또 사고쳐도 돌아갈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지금 내 나이에도 하나님은 뜻을 바꿔주신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걸 저렇게 딱 굳혀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믿음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로만 구원받죠. 사실이죠. 예수로만 구원받죠. 근데 그게 굳어버리면 물론 이거는 안 변하는 진리지만 굳어버리면 그걸 우상으로 사람들한테 들이댄다고요. 너 지옥 가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우상이라고요. 예수님을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잖아. 넌 지옥 땡. 그만 말하지 마. 넌 지옥. 이걸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잖아요.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말이. 조금도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야, 넌 지옥 봐. 성경에 써 있어. 자, 써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가 아무리 돈 많고 착해도 없을 수 없어. 내가 내 주장 아니고 그냥 지옥 가 써 있어. 땡. 이게 바로 죽은 얘기라고요. 그게 죽은 믿음이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지. 그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지. 구원이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죽은 거지 그냥. 오늘 요엘이 말하는 건 그 끔찍한 그 황충의 저주, 그냥 모든 농작물을 싹 쓸어먹은 그 허허벌판에서 야, 하나님이 이거 뜻을 바꿔주지 누가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긴 살아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 앞에.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은 얘기해. 이게 니네가 죄져서 그런 거거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얼마나 죄졌냐. 북이스라엘 벌써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 너는 그래서 벌 받은 거야. 이게 죽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건 죽었지. 그건 아무도 못 살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죽은 하나님일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불교인도 보이고 힌두인도 보이고 이슬람도 보여. 그들 끌어안을 수 있고 흑인도 보이고 동남아도 보이고 다 보이고 좌도 보이고 우도 보이고 그게 우리 십자가로 다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그거 믿고 계속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냥 공격해. 왜냐면 난 너무 맞거든. 난 확실하잖아. 난 하나님 만났고 난 구원받았고 예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밖에 없고 인생의 목표가 예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나는 다 맞지. 그런데 이걸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죽은 거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죽이자는 거잖아 지금 이거. 거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기독교인의 우상숭배. 요거 좀 제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뭔가 하고 계시는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다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고? 그걸 딱 고정짓고 그 사람을 비판하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황충이 싹 뜯어먹은 벌판에서도 요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바꿔주시고 돌이켜주신다.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도 나와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주의자는 어떻게 신이 후회를 해? 자기 그러면 신이 잘못했네. 그건 죽은 하나님이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되지. 야, 신이 그럼 잘못했어? 신이 죄 지을 줄 아는 인간에게 왜 그러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어? 선악과 없으면 안 먹으면 죄 안 지는데 왜 만들었어? 그게 바로 죽은 신을 믿는 거지.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오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하겠죠. 끝없이 불안하죠. 불안이 뭔지 아세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 아닙니다. 남자들은 축구 얘기, 군대 얘기 잘하잖아요. 여기 저는 뭐 방이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만 계시던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밤에 잘 때 두드려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잖아요. 이게 언제 펴려나 빨리 패고 그냥 재우지. 이게 불안이야. 맞고 나면 오늘 할 거 했다 하고 자는 거야. 이제 코 골고 어머니 꿈꾸면서 자는 거지. 불안이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뜻을 바꿔줘. 괜찮아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 엄마도 그랬다. 아빠는 더 했다. 마지막에 우리 엄마 아빠들의 유언이 뭐 같으세요? 엄마 아빠 용서해줘 이 말입니다. 그땐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미안하단 말 한 번 못하고 내가 죽네. 얘들아 엄마 아빠 용서해줘. 이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부모지 그게. 제일 잘한다고 한 게 그거야. 집단에는 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실수 다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가족이고. 그럼 애들도 괜찮아. 그런데 또 그 애가 다 커서 엄마 할머니 되고 내가 엄마 되면 또 내 딸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거든. 우리 엄마 살아있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우리 일상 속에.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 짓는 얘기, 양치는 얘기, 씨 뿌는 얘기, 막 이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막 하잖아요. 막.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그냥 뜻을 바꿔주신다. 내가 틀렸다. 니들이 맞다. 이래 주신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거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셔서 어떻게든 관계는 이어가고 싶으셔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죽은 하나님. 너 이렇게 안 됐으니까 넌 방법이 없다. 넌 도대체 안 되는구나. 너는 뭐 한 30년을 봤는데 넌 안 되나 봐. 이건 죽은 하나님이고 요엘이 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세상에 그 끔찍한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 이것보다 큰 복음이 있었을까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냥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와서 꿈틀꿈틀 움직이시면서 나랑 갈등하시면서 내 속에서 계속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냥 상호작용 계속 하시는 거지. 야, 너 이래야 돼. 딱 그냥 돌판에 새겨놓고 이것만 지켜 이런 분이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급성 위염이 걸려서 한 일주일을 좀 밥을 못 먹고 설사만 했는데 체중이 한 3kg 빠졌다가 지금 다시 5kg 찌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 뭐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또 화장실 갔다 의사 만나고 이랬어요.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딱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결론이 이거야. 뭐 약을 지면 뭐 한 3일 먹으면 되고 뭐 먹으면 또 아프시면 또 오시면 제가 진료해 하시겠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냥 한 말씀만 하세요. 안 아프고 딱 떨어질 수 있는 얘기 하세요. 10만 원짜리 주사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한 5분 하더라고. 주사 맞으니까 그날로 그냥 안 아프더만. 그러니까 이분은 비싸니까 말하기 미안하고 환자가 안 와서 좀 주사 맞으세요. 놔주세요. 그러면 제일 편할 텐데 뭐 강매하는 거 갖고 그랬나 봐. 그래서 뭐 다음에 오면 또 맞을 뭐 해도 자꾸 그 얘기 안 날 수 있는데 뭐 3일 일단 먼저 약 잡숴 보시고 아프면 다시 와서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 그 못 산다고 내 지금 5일을 일했는데 좀 딱 떨어지게 그냥 설사 딱 먹고 그냥 배만 안 아프면 살겠다고 안 아플 수 있나요? 그럼 좀 비싼데 한 10만 뭐 주사 맞으래요. 주사 맞겠습니다. 기쁘게 맞고 왔죠. 살아있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걱정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이키면 금방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를 종교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교리화하지 마세요. 살아계세요. 살아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또 역사하셔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 요회설 읽으면서 십자가를 다시 봤습니다. 왜 십자가가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화석의 믿음이 아니라 돌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